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경험으로 아는 지식, 하나는 또 믿음으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학문, 일반적인 그 지식은 공부하면 습득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그의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할 때도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만져보고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 이것은 지식 중에서 가장 강력한 그 지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에 현장 학습, 실습이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분명한 그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 경험으로 이 지식을 얻는 것은요, 또 부작용도 있습니다. 후유증도 따르는 겁니다. 좋은 면에서는 그것이 강한 그런 경험이 되어서 확실한 지식이 되지만 어린아이에게 부모가요,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서 이거 만지지 마라, 이거 만지면 뜨겁다, 만지면 안 돼. 그런데 아이가 이 뜨거운 게 뭐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딱 손을 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뜨거움이 뭔지는 분명하게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남는 겁니다. 그 후유증은, 그 고통은 자신의 몫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지만 생명과 관계된 것, 이것은 경험으로 얻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산에 독초들이 있습니다. 이 초라는 그 식물도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초입니다. 언뜻 보면 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독성이 강합니다. 적당히 있으면 그 약으로 해가지고 신경통에 치료하는 데도 쓰지만 이 독성이 아주 강한 식물인데요. 과거에 그 사약에 들어가는 그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이 초를 다려먹고 이 병원에 다 집단으로 가게 된 그런 그 모습들, 죽은 모습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독이 있습니다. 이것은 먹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제 경험해 보는 겁니다. 이게 정말 독초일까? 먹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정말 그 독이 강한 거라면 먹고요, 병원에 달려가야 합니다. 죽든지 아니면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다. 생명의 위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관계된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과 관계된 지식이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그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아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아니고요,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머리 안 되는 것 같지만요, 이 아담이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에덴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런데 내가 지정하는 이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화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인격체로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 에덴의 동산, 여기서 언약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그 모습인 겁니다. 다 먹어라. 하지만 이 나무 열매, 이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네가 죽는다. 반드시 죽으니 먹지 마라.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믿고 그 나무 열매 안 먹는 겁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음이 뭔지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모르지만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내가 안 먹겠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다. 안 믿는다, 안 먹겠다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먹어봐. 경험해봐. 안 죽어. 하나님이 거짓말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봐. 안 죽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이 뱀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울타리를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 열매에 독이 있었을까요? 독이 아니고요.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관계를 깨트려버린 겁니다. 그럴 때에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먹는 순간 그는 두려워집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이 보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숨습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두렵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이 상태를 죽음의 상태,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그게 바로 죽음의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만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악을 알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악을 알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담은 경험을 통해서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죄인이 되었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이 죄인으로 그 죄의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아담의 인생 어땠을까요? 창세기 5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930이라는 이 단어 속에 아담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9가 무슨 의미일까요? 9는 열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모자라는 숫자. 부족함의 숫자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살면서 늘 아쉬워하면서 부족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요, 9가 의미하는 겁니다. 늘 부족했다. 늘 모자랐다. 뭐에 비해서요? 에덴에 있을 때에 비해서. 늘 그리워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말을 따랐던가? 이 탄식하면서 살았다. 그게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쫓아낼 때에 이 은혜를 그대로 베풀어 주십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래서 아담이 이 삶,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요, 자신을 언젠가 구원해 줄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이 삶 의미인데요. 전체적으로 아담의 삶은 뭡니까? 늘 아쉬워하며 탄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담이 이 에덴을 떠나서 가인을 낳습니다. 가인을 낳을 때만 해도요,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팍 듭니다. 비록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여기서도 뭔가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습니다. 대장장이. 뭔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 여기에도 에덴과 같은 낙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꿈이 산산이 깨어져 버립니다.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동생을 죽이는 그 참혹한 그 살인을 보면서 아담의 그 고통은요, 그 모든 희망은 다 무너졌고 고통이 더 강한 겁니다. 늘 아쉬워하고 답답해하면서 왜 그랬던가 하면서 사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쳤습니다. 침상에 누워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묻으려고 블레셋의 그 신인 이 바알세부, 이 파리의 신인데요, 바알세부에게 묻으려고 사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가지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 가지고 네가 그 파리 신한테 가 가지고 묻으려고 하느냐 하면서요, 네가 이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자 그 수하들이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예,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어떻게 생겼더냐? 해가지고요, 인상착의를 물으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그 아시아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이 50부장이면 뭡니까? 50명의 대장입니다. 50부장을 보냅니다. 50부장이 갔다, 즉 그 사람과 함께 50명의 부하들도 함께 간 겁니다. 그리고 이 50부장이 엘리야들요 잡아가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와, 왕이 너를 오라 한다. 지금 하나님의 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잡아가려고, 하나님은요, 자기들 그 50부장의 그 눈에는 왕이 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빨리 내려와라. 왕이 너를 잡아오라고 하셨다. 그때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사들지라. 그러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요, 그 50부장과 50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 그러자 이 왕이 두 번째 또 50부장을 보냈습니다. 이 50부장 역시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이 내려오라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사들지라. 그 자리에서 또 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왕이 또 세 번째 50부장을 보냈습니다. 이 50부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려오다가 아니고 자신이 직접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오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기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이 세 번째 50부장은 알았기에 그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되실까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사람,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데 그때 가면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때 가면 더 이상 이 기회가 없습니다. 이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칩니다. 산과 바위야 하면서요,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들을 가리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눈에서, 어린 양의 눈에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어 달라.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경험으로 아는 순간에 이미 죽은 겁니다. 베델에 올라가던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 성에 이 작은 아이들이 조롱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작은 아이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작은 아이들이란 그 의미가요, 어린 아이가 아니고 25세, 20세 이하의 그런 청년들을 이야기합니다. 25세 이하의, 아니면 20세까지 잡더라도요, 그 청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이 엘리야를 보면서요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요 지금 바알을 섬기는 이 자들이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갑자기 이 길에서 앙콤 2마리가 나오더니 그 42명을 막 그 자리에서 찢어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뭘 믿었다는 겁니까? 뭘 바랐다는 겁니까? 단순히 자기 소망을 바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멘하고 믿은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도저히 지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게 될 것이다 하실 때에 그것을 바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 했던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것을 그는 확신하였던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아담은 육체의 조상이 되었지만, 모든 인류의 그 조상이 되었지만 모든 인류에게 죄의 짐을 짊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알게 되므로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르밧의 한 과부, 그 온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 그 기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는데 한 여자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올 때에 빵도 하나 가져와라. 그러나 그 여자는 지금 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으면 지금 한 줌의 그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이제 자기와 자기 아들이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너와 너희 아들을 위해서 빵을 구워 먹으라.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빵 하나 가져와라. 빵 하나밖에 없는 양인데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과부가 가서 빵을 구웠을 때에 그때 통에 가루가 남아있을까요? 없습니다. 탈탈 털어가지고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 빵은 자기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믿고 그 빵을 가져왔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텅 비었던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채워져 있습니다.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다시 채워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이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까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무조건 다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는데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발라라, 이거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약을 써서 주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 믿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정도입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조금밖에 모르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뭘 확신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이 사실, 이것을 확신하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와 눈을 맞출까요? 다른 것 아니고요. 주님과 눈을 항상 맞출 겁니다. 주님의 눈을 마주보면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아모스 3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하는 만큼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헛말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헛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두 가지 길을 항상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이 두 가지 길을 우리 앞에 딱 둔 겁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화가 그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머릿속에서요 계산기가 막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 세상 속에서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머릿속에서 계산이 뱅뱅뱅뱅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 왕하면 모두 아합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났던 왕, 백성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었던 왕이 아합이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아합이 길랏 나못을 치러 갈 때에 다 바알의 선지자 400명은 올라가라 합니다. 승리를 얻어라 하는데 여호와의 선지자인 이 미가야가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왕이 죽을 것이다. 지금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이 아합이 지금 동맹을 맺고 길랏을 치러 가는데 이 전쟁에서 왕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아합이 찜찜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지만 그게 뭐 찜찜하니까 그래도 수를 쓰는 겁니다. 왕이 죽는다면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죽을 것 아니냐? 그러면 나는 왕복을 벗겠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유다의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그냥 입고 그냥 전쟁에 나가게 하고 자기는 장수의 그 복장으로 갈아입고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이제 됐다 생각했는데 아람의 진영에서 누군가가 무심코 활을 당겨가지고 쐈는데 그것이 아합의 갑옷, 이 솔기에 이 갑옷과 갑옷 사이의 그 빈틈에 다 꽂혀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워낙 그 전쟁이 치열해가지고 저녁까지 싸우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빠져나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고통이요 괴로움이 그 앞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경험으로 알게 되어지면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좋을 때는 감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해 나갑니다. 좋을 때는 그냥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사도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코가 깨어집니다. 다리가 부러집니다. 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고쳐주십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사사기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이 샬롬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따라가고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이방을 통해서 징계하시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해주십니다. 그때는 또 하나님 하면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남쪽에 그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왕인데 그 아들이 12살의 왕이 되어집니다.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아버지 밑에서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깁니다. 바알의 제단을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다가 세우고, 또 태양신과 이 태양신을 그 성전에다가 또 그 성전에서 섬깁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장군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치게 하고, 결국 이 므낫세가 포로가 되어가지고 쇠사슬에 칭칭 감겨서요, 이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거기서 옥에 갇혀가지고 있으면서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렸습니다. 부두짖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을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그 선조들을 생각해가지고 이 므낫세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제서야 이 므낫세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겁니다. 일찍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선지자들이 와서 그러면 안 된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그런 고통을 안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늦게 아니까,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비록 은혜도 살긴 했지만 정말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하셨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난다 하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진 것처럼 내가 다시 오신다 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것 아멘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 믿으면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되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이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